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의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가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르지 않고 그 아내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차대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손이 천대까지 주시는 그런 축복과 육신의 건강의 축복까지 모두 충만하게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지 절대로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과 축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마엘을 출산한 이후에 이스마엘이 13세 된 해에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실이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예수를 믿고 대충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하라, 완전체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에게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17장에 이 언약이라는 말씀이 1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언약, 언약,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에게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다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서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한 점 한 획도 어긋나게 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 깨기가 아주 쉽게 아주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약속들을 저버리고 깨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을 번성하게 하는 언약을 너에게 둘 것이다. 그러나 내 앞에서 모든 행위가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3번이나 반복을 하셨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가라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카 롯과 이별한 후에도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없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격파하고 돌아온 후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 행하되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그 앞에서 약속을 하셨던 너로 인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지금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셀 수 없는 별과 같고 바다의 그 무선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이름까지 계명해 주십니다. 이름까지.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신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축복을 받는, 축복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의 후손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천대까지. 그런데 우리 대에서 이 믿음이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어갈 수 있도록 자손들을 하나님 전에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천대까지 이르러서 그 복을 받을 그 복을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름까지 계명을 하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꼭 집어서 인칭을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이 말씀 안에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곱씹어서 먹고 또 먹고 했던 그 말씀을 소화가 잘 되게 하심으로 이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안에서 잘 자라야 그것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행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집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던 그 아브라함을 꼭 집어서 택해서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속인의 아들이었었고 중의 아들이었었던 저를 꼭 집어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특히 저를 꼭 집어서 뽑아내셔서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대대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고 삶을 살아갈 우리들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틀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보다 몇천 배, 몇백 배는 더 축복이 넘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계속 찾아오셔서 복을 줄 것이야.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야. 라고 계속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배교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신앙 가치 안에서 굳게 서서 가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을 낳은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많은 민족이 그들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 뒤 구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 많은 무수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잠시 망각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죄를 저지른 그 죄의 대가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입니까? 자기들에게 부합되지 않으면 죽이고 테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단히도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족속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허락하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뒷구절에 나오는 거 보면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을 이 아브라함과 같은 후손과 같이 똑같이 번성하게 해주고 많은 민족을 이루며 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삶을 살아갈 때 그때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소비가 아무리 많이라고 부자로 살면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행실은 다 저지르고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마지막 말로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없을지라도 마음만은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전혀 상관되지 않는 거리가 먼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은 형성되어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다윗 왕조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왕의 계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신약의 시대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심히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들이 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지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하면 그 사람들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저 위쪽에다 교회를 짓는데 마을 이장인데 자기 집 마당을 통해서 공사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아파서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돌고 돌아서 없는 길을 또 내가면서 자재를 치러 나르고 장비가 들어가고 교회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길어졌겠죠. 지금 저 교회도
건설 회사들이 3번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공사비는 줬는데 자기들이 튕겨먹고 안 주고, 교회 짓는데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 회사들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게 방해했는데 그 이장네 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그 자손들이 병에 들고 교통사고가 나고 몰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죠. 사람들에게 병 우연히 듭니다. 모르게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거룩한 전을 짓는데 방해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손가락질하고 욕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 죄의 대가는 바로 그들에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한다라고 약속을 한 이 말씀이 그대로 형성이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악한 행실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곧바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성품, 아무리 나를 공격을 해도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스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펀지가 될 때 그렇게 악한 행실을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공격해도 나는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나는 충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가 있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내가 거려오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16장에서 보여준 그 불신앙의 태도,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운명, 그 운명을 전능자의 손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깨닫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찾아서 해결이 되면 우리 자신이 그 신앙과 그 믿음이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면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에게 오라라고 선짓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